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이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마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던 도중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회개 본능을 자극한 이 중심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도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세상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강한 본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뭐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여러분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뻐서 선택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이 되었으니 그 선택받은 거에 그냥 딸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것을 어떻게 받을까 저렇게 받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냥 선물은 덥석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 믿고 구하고 따라가고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하신 것,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꼭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자,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상당히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아뢰었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설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했던 말을 다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원하는 것 다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백성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여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이 동기에서, 그리고 일반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왕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정 체제 자체가 나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신본적 왕정 체제를 이끌어 가시기 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 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그 제도 아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사무엘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배반이 잠깐 이루어졌던 배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으로 완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시고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저는 아마 뒤에서 칼을 갈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 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줘라. 원하는 대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왕이 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길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허락하시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시고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게다가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또 깊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좀 길지만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떠한 권세나 또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행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반하고 여러분이 해코지하고 여러분들 좋지 않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거보다 더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아예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어떻게 하십니까?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이제 다윗을 좀 잠깐 비교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해서 결국 패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패하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는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인가 좀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하게 돼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왕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임의대로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을 이제는 패하시고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결국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결국 너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좋은 이 소유들, 그래서 소와 양들을 좋은 것들을 골라서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취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국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임의대로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그럼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소유의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뭐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모든 복의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명한 구절들이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5절부터 그 다음 68절까지의 28장의 모든 이 후반부의 내용은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의 이 내용의 그 단어가 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결국 뭘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받고 산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모든 게 다 저주 다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폐위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의 행위나 다윗의 행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여러분 다윗도 뭐 그렇게 뭐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유부녀인 밧세바를 어떻게 하죠?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됐고요, 결국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들킬까 봐 어떻게 하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전쟁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고, 그 옆을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쉬겠느냐고 그러면서 노상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다윗은 뭐하다? 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죠? 이 다윗은 핑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평가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왕정 국가를 이 다윗은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신은 백향목 이 궁에서 자기는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지내고 계세요? 천막에서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막으시죠. 그러나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영이 보존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떻게 보면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시고 자신은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봉착되어져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럼 그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거대로 순종하는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항상 결정할 때에는 다윗은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날마다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진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어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움직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생기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찌들고 병들고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였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세상은 받아주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